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경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에 있든 궁궐에 있든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 있지만 주님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의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거절하는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 제가 이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이지선 씨라는 분의 책을 읽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듣고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때를 위한 믿음. 이 이지선 씨는 만취한 트럭과 부딪히게 되면서 큰 교통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온몸에 화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화상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한 화상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 수십 번의 수술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이 이지선 씨는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었고 아름다운 미모를 꽃피우게 될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의 인생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모든 인생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거의 정신이 없었는데 정신이 딱 차렸을 때쯤에 나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그 자기 옆 몸에 붙어있는 호스를 하나 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죽겠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게 이 소변을 받아내는 호스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죽는 것도 내 힘으로 죽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살리셨을까? 차라리 죽이시지 하면서 굉장히 많은 원망을 했었다고요.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평탄하게 살아왔었거든요.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쌓아왔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나의 믿음이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대단한 나의 자랑이다라고 생각해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지금을 위한 믿음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이 이루고 나니까 나는 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었고 실패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실패가 아니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준비이고 고난이 닥친 지금부터가 진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시작하시는 때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와 고통이 이전에는 죽어야 할 이유였어요.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지금의 자신의 처지가 모든 것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아프고 나니까 이 손가락이 꺾이게 되는 거. 이지선 씨가 여기 이 손가락도 많이 녹아서 생활하기가 힘든데 수술을 거쳐서 이게 다시 다 손가락을 이제 구분을 해놓는 거죠. 손가락이 이 피부가 잘 당겨서 굽히지 않는 게, 굽혀지는 게 너무 감사한 거구나. 입이 벌려지지 않았는데 벌려져서 햄버거를 먹는 게 감사한 것이구나.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지선 씨의 삶 가운데서 새롭게 일을 해요. 매일 자신이 죽고 싶었었어요. 매일 죽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죽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외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통을 여러분에게 겪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고통을 겪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이지선 씨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겠구나.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의 능력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죽고 싶을 만큼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도 뭘로도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죠. 이지선 씨의 이전의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지선 씨는 그 사고 이후에 완전히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수십 번의 수술로 인해서 오랜 재활치료와 부작용과 싸워 나아가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수술도 수술이지만 그 이후에 이지선 씨의 삶은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버틸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이지선 씨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물어봐요. 다시 사고가 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지선 씨는 지금 자신의 삶을 그냥 고통에서 버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힘을 부어주실 때 버티는 삶을 넘어서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라는 말은 인정받았다 라는 뜻이에요. 인정받았다. 근데 뭐 한 게 잘한 게 있어서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배웠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걸 우리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인정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계속 인정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라는 걸까요? 어떻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걸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직접 못 박혔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 자리에 십자가에 직접 못 박혔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으려고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인의 본성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서 죗값을 치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고, 죄가 우리에게 계속 속삭여 너는 나의 노예야, 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선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는 너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사실 십자가에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죽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죽어야 해, 죽어야 해. 왜 못 죽어? 죽어야 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 우리가 봤던 로마서 6장 11절에서 뭐라고요? 죽었다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죽어야 해 라고 외치지만,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정말 죽은 이들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못 박히러 가실 때에는 모두가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런 도망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얼마나 다행이고
소망이고 큰 선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죽는 것도 그러하다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 살아내야 해, 살아내서 증명해 보여야 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똑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고요, 살려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 주일부터 3일 동안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산다는 건 내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는 예수의 능력입니다. 살게 하는 예수의 능력. 그 능력을, 그 힘을 예수님께 공급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안에 사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읽어봤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의 역할이 뭘까요? 가지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근데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양분을 받는 겁니다.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는 게 가지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역할, 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그러면 쉬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양분을 먼저 나무에게 받아야겠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열매를 맺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열매를 맺는 것에만 우리는 왜 집착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공급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 공급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지만 공급을 받으면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나무는 양분을 주는 기쁨으로 산다. 공급해주는 기쁨으로 산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충분히 공급을 받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작은 열매가 맺혀 있는데 나무가 양분을 공급해 주다가 너 이제는 혼자서 좀 자립해야지, 너가 한번 해야지, 나머지 열매는 네가 맺어라고 생각하면서 양분을 주지 않는다면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그런 나무를 보셨습니까? 그런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때까지 양분을 주는 것이 나무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열매가 언제 맺히는 걸까? 그건 몰라요. 나는 지금 맺혔으면 좋겠어. 한 달 뒤에 맺혔으면 좋겠어. 반년 뒤에는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열매가 맺히는 것에 대한 시기를 우리가 굉장히 집착하지만 그것은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아무리 늦게 맺혀지게 되더라도 나무는 열매가 맺힐 때까지 양분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 빨리 맺든 늦게 맺든 중요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언제 맺히든 양분을 주실 테니까. 우리는 그것 하나만큼은 확실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어봤었던 5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언제요?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인 순간부터.
작은 고백이지만 내가 그 주님을 알고 싶다고 한 순간부터, 내가 그 주님을 연약하지만 따라가겠노라라고 고백한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해요. 우리는 온전히 듣지 못해요. 우리는 온전히 따르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은 온전히 내 마음에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주에 저희 청소년부가 여름 특별 예배를 저녁에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값진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때 함께 많은 곡을 불렀지만 제가 한 곡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입니다. 제목이 특이하죠. 시간을 뚫고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가사가 정말 좋죠. 저는 이 가사 중에 시간을 뚫고에 마음이 꽂혔어요. 시간을 뚫고. 이 중에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못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범죄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게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시간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고쳤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저 볼 수 없어 예수님이 시간을 뚫고 들어오셨다. 나의 범죄한 모습을 그냥 둘 수 없어 시간을 뚫고 들어오셨다. 주님의 그 강렬한 의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이 시간을 뚫고 들어오셨구나. 우리를 그냥 둘 수 없어 들어오셨구나. 죽음을 뚫고 들어오셨구나. 시간을 뚫고 들어오셨구나. 우리의 이 무겁고 무거운 죄의 무게를 뚫고 들어오셨구나. 그런 분이라면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중독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주님은 나를 건져내실 준비가 되셨겠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 수많은 가지들이 막 맺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지에 이파리들이 무성합니다. 열매도 있어요. 어떤 가지는 그렇게 이파리도 무성하고 열매도 잘 맺었는데, 어떤 가지를 보니까 열매는커녕 이파리도 다 떨어져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똑같이 나무에 붙어 있는데 어떤 가지는 이파리가 푸르르고 어떤 가지는 자기 자신도 메말라요. 똑같이 나무에 붙어 있는데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나무인데 어떻게 이런 가지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참 희한하죠. 이 메마른 가지는요, 양분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무가 양분을 주려고 하는데 붙어는 있으면서 양분은 거절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거절하는 가지. 여러분은 요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절하는 가지. 예수님께 붙어는 있는데 예수님의 주는 공급을 거절하는 가지.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 붙어는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뭐든지 적당히 하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우리는 적당히 병에 걸렸어요. 적당히. 기도해 봤는데, 열심히 기도해 봤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기도는 했지만, 말은 기도지만 사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바뀌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고, 그러고 나면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적당히 선을 긋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은혜 받았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뛰어들겠습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적당한 선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 사실 내 힘으로 했던 건데,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실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적당히 의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적당해요. 하나님 적당하신 거예요. 적당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게 되는 거죠. 그 나무에 붙어는 있는데 양분이 필요 없는 거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전히 내 힘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고정호 목사님이랑 사역에 관련된 사역 얘기를 막 여러 가지 막 같이 해요. 그러면서 서로 힘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사역 얘기를 하다가 고정호 목사님 저한테 그냥 무심결에 던졌었던 말인데 저의 마음속에 정말 깊게 새겨진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역은 배수진을 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배수진, 여러분 배수진 압니까? 앞에 적이 막 나에게 쳐들어오는데 죽기 살기로 싸우자는 마음으로 내 뒤에 강을 두는 거예요. 내 뒤에는 강, 그리고 내 앞에는 적,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꼼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역하는 데 있어서 꼼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차선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 마음에 정말 깊게 새겨진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내 힘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내 의지로 하나님을 따르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래, 하나님의 자녀래. 너무 좋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래, 살아내, 네 힘으로 살아내야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을 하죠. 예수 안에 살래? 그럼 열매가 없대. 그래?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내야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내 뜻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야. 그럼 나아질 거야. 희망 고문하죠. 여러분, 나아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겉으로는 예수 안에 살겠다고 말하는 거지만 사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해요. 예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매일이 얼마나 막연하고 답답하고 자신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오늘도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지이신 여러분, 예수님께 공급받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참 쉽게 잊곤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주님께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 너무나 기특한데, 어쩌다 보니 내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써왔고 그렇게 넘어지다 보니 실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적당히 주님을 의지하는, 거절하는 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양분을 주시겠다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적당히 살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공급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은혜이십니다. 그 주님께 공급받아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어떠한 풍랑 가운데에서도 그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들이 그 풍랑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